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6월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 우리 성탄주일, 부활절, 맥주나 추수감사절 이런 건 잘 기억을 합니다. 5월 되면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런 것도 잘 기억하지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 빨간 우리 유기적 자세히 들여다봐야 성령 강림 주일이구나. 오늘이 환경의 날인가 그러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잘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쑥 지나가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른 서방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이 성령 강림절을 이제 이 성탄절, 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삼고 또 이제 이날에 세례식도 베풀고 여러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이제 설교하고 또는 간단히 광고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절기들처럼 감사헌금을 하면은 이 성령 강림절도 기억하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절기는 대부분 다 헌금 있잖아요. 특별한 거 예산도 세우고 여러분 1년 예산 세울 때에도 헌금 생각하고 다 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헌금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날이 교회 탄생 기념일이거든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날도 특별헌금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곳에 쓰여지면은 제 개인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이제 광고해서 어쨌든 이제 이 성령 강림절 우리가 오늘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이 가정의 달 있을 때 특별한 가정의 문제 또 이런 성령 강림절이 있으면은 평소에 말씀 나누지 않던 이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게 돼서 그래서 해년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가정의 달도 해년마다 조금 주제를 바꾸죠. 어느 때는 자녀에게 맞추어서, 어느 때는 부부에 맞추어서, 또 어느 때는 가족에 맞추어서 이렇게 좀 주제들을 바꾸고 또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로 좀 주제들을 바꾸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절기나 또 이러한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하게 지나갈 그런 메시지들을 새롭게 듣고 찬송가도 오늘 성령 강림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사실 그 191장을 계속 부르고 사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이 찬송 191장 내가 너희를 기쁘게 이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럼 굉장히 우리 삶이 역동적인 물론 다른 찬송도 좋지만은 이런 가사의 내용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이 찬송 부르면 절로 흥이 나고 기뻐지고 절로 박수가 쳐지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이런 찬양들이.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삼위로 존재하신다. 위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이거든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각각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해설서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육문에 이렇게 말해요.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능력이 똑같아요. 창조하실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혜도 같고 능력도 같고 영광도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삼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자꾸 의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삼위 하나님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오랜 논쟁이 가장 많았던 게 삼위일체 논쟁이고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온 것도 이 삼위일체 논쟁.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이 나오고 아타나우스 신조가 나오고 계속 역사 속에서 이런 이제 이 신앙 고백들이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걸 이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 삼위일체 관련해서 이단들이 많은 것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영역에 속하고 그리고 성경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를. 대표적인 성경 한 곳 보십시다.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16 예수께서 제가 가로 열고 해놨죠. 성자 하나님. 이건 제가 넣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시 가로 열고 성령 하나님이죠. 제가 넣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절에 지금 성자 하나님이 육체 인간의 몸을 오신 성자 하나님이 그 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있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성자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 그러잖아요. 영이잖아요. 다른 곳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또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자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세요. 인간의 몸으로 승천하세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그 몸으로 보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셔. 왜냐하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각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영이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들어가세요.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을 이해하는 데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원래 구원에 있어서 우리 구속에 있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세요. 역할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해 가시죠. 여기서 끝났으면은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탄생 이런 건 없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이것을 효력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걸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성경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역사를 히스토리로 이해하지 말고 워크를 이해해야 돼요. 처음 교회 나오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히스토리로서 교회에서 주로 말할 땐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럴 땐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요엘서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내 영 그러잖아요.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 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수백 년 지난 뒤에 성취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취된 역사를 기록한 게 2장이죠. 때가 제 삼신이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는 이야기.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성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대언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이처럼 성령 강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서 여기 강림이라는 용어를 쓰죠. 성령 강림. 강림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 위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예요. 위로부터 내려왔다. 즉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성령님이 이 땅의 분이 아니죠. 하늘의 분이죠. 하늘의 분이라 하늘이라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것이죠. 위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강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10장 고넬료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야기예요. 40.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위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강림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위로부터 왔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강림을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도 강림, 재림 이런 표현을 교호적으로 이렇게 이곳 저곳에서 이렇게 다르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림은 뭐고 재림은 뭔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김에 이 강림, 재림도 강림이에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서 내려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 번호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강림이에요.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오심, 이거 첫 번째 오심이라 우리는 이 오심을 초림이라 불러요. 첫 번째라, 초림이라. 역시 초림이라는 첫 번째 강림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심, 두 번째 강림, 이 땅에 오심, 두 번째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나 강림이나 똑같은 위로부터 오심인데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오심에 있어서도 역시 강림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발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이 강림은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이거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재림이라 여기는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니까. 그게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 차이점이 있지 똑같은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셔 이 말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재림하셔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고. 자,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강림, 재림 이런 게 재림에도 강림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해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강림인데 그 예수님의 강림이냐 성령님의 강림이냐 성령님의 강림을 성령 강림 예수님 강림을 그래서 우리 이 대강절 강림절 기다린다 성탄절 앞에 이 절기들을 대강절 그러잖아요. 재림과 강림이 어떤 용어의 차이가 있는가? 자, 이런 분들 좀 정리를 상식적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이었구나 똑같구나 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고 좀 용어들을 이제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간략하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림과 또 재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또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 성령 강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강림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날을 성령 강림절 또는 주일 그래서 이 강림절하고 딱 맞지 않아요. 절과 주일의 차이거든요. 주일은 주일에다가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월 8일 주일날이 아니어도 어버이 주일 그래요. 그렇게 주일에다가 어린이 주일 마찬가지로 이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필요한 설명이 이제 뭐 교회 오래 다니면 잘 이해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 그래서 오순절 교단, 성령을 강조하는 이 교단은 교단 이름 자체를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오순절 교단 가운데 속하지.
침례를 강조하는 교단은 침례교, 성결을 강조하는 것은 성결교, 장로교는 장로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아요. 이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각 교단들이 생겨난 유래들이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바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장로교의 정체성에 관해서 언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왜 오셨나? 이 오순절에. 그래 오순절의 의미.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린이 하늘부터 급하고 가람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 임하지. 어느 날? 오순절 날에. 이날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렇게 부르려요.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7대 절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3대 절기예요. 뭐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이 3대 절기 때는 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이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도 멀리 사는 사람들도 이때 우리 명절 때 되면 다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는 거지요. 이 오순절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오순절로 번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옷이 11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5번이니까 10, 열이 5이라 그래서 오순이라 오순절이라 그래요. 이 절기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거든요. 절기들이. 절기의 의미들이 또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시죠. 그래서 양 잡는 날 6월절에 예수님이 죽어요. 언제 부활하시는가? 초실절에. 초실절은 6월절이 이제 아비벌 1월 14일이거든요. 14일에서 이제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들어가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 기간 속에 첫 번째 안식일부터 첫 안식일이면 3일째가 되거든요. 그날이. 그러면은 그날부터 해서 이제 이 초실절을 지켜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드리면서 이제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이 날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죠. 그래서 열매로서 의미들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생과 관련들이 있고 구속과 관련이 있는데 오순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추수가 맥추감사절이라 하는 날이죠. 50일째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은 49, 50일째니까 오순절 50일째를 지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우리말로는 열이 5 지난 오순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순절인가? 왜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좀 개념 정리 또 용어 정리들을 좀 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도대체 왜 오셨느냐? 어떤 분들은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의 구속이 실제로 효력 있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성경이 기록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날이지요. 성령이 오신 날이. 물론 구약 때는 그분 안 오셨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이나 이럴 때에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세요.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성령 강림절 이 날부터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전에는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려요. 성령이 내주,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주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주. 제가 종종 이 성령이 내주, 주재권 이런 용어를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용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내 안에 계셔서 거주하면서 주가 되시는, 그분이 주인이시라 하는 이 주재권, 누가 주인이냐 하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드리면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내주 부분 좀 정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는, 누구의 영이에요? 그 아들의 영.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어느 곳은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어느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 표현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 우리 머리로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데,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삼위일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믿어져. 이런 용어가 믿어져. 아버지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그대로 믿어진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신비한 일이지요. 그 아들의 영을 어디로 보내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 이야기. 그래서 성령이 지금 마음 가운데 보내셨으니까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주일 학생 어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에 계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맞는 말인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금 모시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누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맞는 이야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도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해가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분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오시면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이 모든 게 그분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어젯밤에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이사야서, 지금 이사야서 읽으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희를 성벽으로 바라보고 삼고 그러시거든요. 이 말, 그건 새겼다는 이야기는 내 것이라 그랬네. 너는 내 거야 그랬네.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뭐 의미 없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거는 주인을 바꾸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아이고 이 죄 잘못, 물론 그것도 회개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주재권이라.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싸움은 근본적으로 누가 주인이냐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이 문제가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지요. 여러분 느끼지 못해도 늘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싸움은 누가 주인이냐. 정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안 듣는 것을 불순종이라. 감히 주인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를 교만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성전 이스라엘 과거의 구약의 성전들은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소지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절기 때는 하나님 뵈러 와야 되고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는 뭐가 성전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제단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우리는 제단이 아니에요.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이세요. 그 성전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시는 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 모르느냐. 그래서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전으로서. 왜 우리가 이제 함부로 뭐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담배가 여러분 몸에 안 좋잖아요.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성전인 우리 육체, 우리 몸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지금 이 3장까지는 분쟁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 음행의 문제, 여러 문제를 다루죠. 근본적으로 왜 문제냐? 이 문제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건 망각하고 삶으로 해서 이런 문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교회가 일어난 문제들이 근본적인 요인들은 인간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놓고 교인이 머리가 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가 머리가 되고 교회 어떤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이 말을 우리는 성령이 내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주.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과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 일을 하시지만 뭐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께로 나오고 예배로 나오고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가능한 일들이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생각나게 하는 일, 본문 보십시다. 오늘 자, 마지막 절 우리 읽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지금 이 말, 이 본문, 이 사도행 14장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12제자. 12제자. 후에 사도가 돼서 이들이 교회 초석이 됐던 사도들의 터위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 아니지만은 이 터위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이 고백 위의 교회를 세우는 거지요. 고백. 그래서 지금 이 12사도들, 이들이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예수님 당시에 뭐 초미도 막 비쌌고 그래서 성전에나 가야 양피지에 창고에다 정해둔 두루마리 성경 갖고 와서 펼쳐서 그것도 한 권도 아니죠. 이런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 하신 가르침 다 기록했습니까? 제 아내는 노트를 많이 사요. 바꿔요. 성경 기록.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남지요. 나중에 펼쳐볼 수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의 기록이 아니라 기록한 것만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실감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실감이 나는 이야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초기부터 하면 3년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그럼 그때 성경이 기록될 때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바로 이 말씀이죠.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기억나게 하시고 주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기억나도록 생생하게 성령님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지금도 성령을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봐요. 빛이 비쳐 성경이 보여지고 이해되고 하는 게 그런 얘기죠. 성령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저자시니까. 그래서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 이 말,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돼요?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성경을 볼 때 1차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맥 속에서 이해해 가시고 이게 1차 독자에게 한 말인가. 설교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경과 배경들을 연구해서 이 1차 독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 이거를 오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풀어서 적용시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이게 목사의 설교의 역할이에요. 이게 배경 연구가 중요한 것이죠. 문맥 연구와. 그래서 연구를 여러분 설교 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제가 어떻게 사는가. 늘 바빠요. 책상에 한번 앉으면은 3시간, 4시간 계속 그냥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지요. 배경과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2차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역시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저자들을 주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우리는 듣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한 말씀, 이 가르침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랬는데 우리는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은 이 말씀. 자, 들으면은 어딘가 우리 뇌리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기록되고. 그 저장된 말씀들이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국 나봇이 이 악한 왕 아합이 자기 포도밭을 욕심내 가지고 뺏고 죽이잖아요. 죽여버리고 뺐지요. 예. 나봇이 그런 일이 오리라 생각하는데도 왕이 야 내가 더 좋은 밭 줄게. 아니 내가 돈으로도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재줄게. 그러면서 밭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균형 달라는 뺏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봇이 너 목숨 걸고 너라 그러거든요. 거절해요. 무엇 때문에 거절합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한 7, 800년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그의 교사들이 들려줬던 말씀. 레위 2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구약시대 토지를 팔면 안 돼요.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슬로베스 딸들 여인들의 만약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아서 그럼 어떻게 했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래서 그 집안으로만 시집가야 된다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팔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정국가였으니까 말씀을 이제 이 집행해야 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시행되게 만들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합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샤워 팔았어요. 못하게 하는데. 근데 이 나봇만큼은 안 팔았어요. 왜? 성령께서 이 말씀 기억나게 하셨거든요. 팔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다니엘서 1장, 6장, 뭐 3장이다. 신앙 고백의 이야기야. 포로에 끌려가서 1장.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 주제에 바벨론 대제국의 이 황제 주는 음식을 거절해요. 이건 뭐 단칼에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거절해요. 왜? 마음에 새겨진 말씀.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레위기 14장에 신명기 14장에 음식 규례가 있어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자손 말에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 돼지는 굽이 갈려 쪽발이 돼 색임자는 부정하니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라. 신명기 13절에 너희는 가정 안에서 무엇을 먹지 말라. 돼지고기 구약 시대 사람은 못 먹어요. 지금 비늘 없는 고기 못 먹어요. 짱어 못 먹어요. 미끄러지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 적국에 끌려가서도 그의 마음속에 내면화된 말씀, 새겨진 말씀, 제 내면화,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새김. 시편 119면 내가 범죄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한번 그래서 성경 암송시키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 거 1년에 한 번씩 읽으라는 거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고 왜? 내면화시키려고 기억하고 새겨놓으라고 새겨졌던 말씀들이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는 평소에는 상관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는 음식이 문제가 됐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지요. 제가 난청 문제, 제가 이제 좀 됐지요.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뭐 우리 작년에랑 우리 뭐 공동회의 할 때도 아내가 여기 올라와서 통역해 줬잖아요. 잘 못 들으니까. 마스크 쓰고 하는 이야기는 잘 몰라요. 제가 여럿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제가 못 들어요. 무슨 말이. 그러니까 얼른 떠나요. 가능한 한. 왜냐하면 실수할까 봐. 한국에서 이 난청 문제를 해결하고 오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이것이. 보청기만 하려고 그래도 보청기 하니까 한두 달 갖고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티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은, 그리고 내 귀에 맞춰야 돼. 다시만 그냥 있는 걸 끼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제작을 해야 돼요. 제작하는 기간. 또 이제 끼워가지고 티핑 내 귀에 맞게끔 계속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는 6개월, 1년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임자 오면 사임하니까 안 하고 끝나고 가면 차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지요. 그냥. 또 오기 전에 보청기라도 하고 올 거 보청기 연락을 하니까 내 멕시코 가야 되는데 얼마나 뭐 한 달 뭐 좀 한두 달 남았습니다. 그게 갖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와서 하여튼 그때는 최소한 늦어도 금년 4월 안에는 나갈 건 2월 달 뭐 1, 2월 달에 이제 유임 이임 예배, 취임 예배 드리고 끝납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 계속 귀가 안 좋아지는 거죠. 한 번 안 좋은 이런 거는 귀는 제가 이쪽 귀 안 좋았을 때 한 10년 전일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서 못 고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른쪽이 먼저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저 에스콘데 바다에 가다 파도 한번 맞고 그다음 병원 그냥 지내다 보니까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 전화를 이쪽으로만 받거든요. 전화를 1, 2 못 받고 이쪽으로만 받아요. 한 10여 년 이상 됐죠 이게. 근데 이제 이쪽마저 지금 제가 자꾸 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래에 와서 몇 주 전부터 비행기 높은 데 올라오면 딱 막혀가지고 속에서 내가 말하면 좀 그렇게 들려요. 지금도 이렇게 안에서 웅웅거리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아내가 걱정해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아픈 거.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내 아내는 그렇게 빨리 안 좋으면 빨리 이런 거 빨리 해야지 고쳐야지 뭐 이게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 병원에도 이부권하러 가보려 그래. 안 그러면 저 병원에서는 이분업에서는 이게 고지대에 내가 살아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지대 한번 날아가 바닷가 한번 갔다 오면 좀 좋아질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병원에 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검사한다고 뭐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차라리 한국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안 낫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갑자기 지금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이제 의논을 한 거죠. 귀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의논해서 표를 이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해서 이제 21일 날 주보에 보면 나오잖아요. 22일 날 이제 이렇게 한국 가게 되는데 아내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더 갔으면 됐죠. 막 걱정하는 거예요. 빨리 여보 그래서 그때 나눈 이야기예요. 저보다 아내가 더 걱정하지요. 누가 더 불편합니까? 나보다 아내가 더 불편하지. 그래서 이제 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말씀에 어디 나오는 말씀에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모든 증에 때는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할 문제, 염려할 문제 아니야. 그러니 우리 기도하고 물론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조치를 취하지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기도하는 거지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아내 목사와 이 사모의 차이는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 당연히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오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이 떠올라야 되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면에 돼 있으니까 이런 순간이 올 때 염려스러운 순간이 올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 그래서 내 입으로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염려하는 것은 그게 불순종이지요. 그게 죄지요. 염려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될 죄예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떠올린 거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으시기 금으로 나오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취하으니 그러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자그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10절 마지막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그러거든요. 약할 그때.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떠오른 말씀을.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 내가 만약에 이제 아주 심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혹 전혀 못 듣게 된다고 그래도 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세상 차탄 소리 듣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리고 감사하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날 때부터 못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는 70평생을 이거 쓰고 살아왔어. 아주 잘 듣고 살아왔어. 얼마나 감사해. 70년 동안 병 없이 잘 듣고 살아왔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조건이죠. 시아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만약에 눈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못 본다고 하자.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런데 귀는 그래도 더 낫지 않냐.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이가 들면 어디 한 군데는 데미지가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귀로운 모양이야. 이러면서 한번 염려하지 말고. 아마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유익하다는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 이걸 유익하게 하셔. 이게 만약 못 듣는다고 자 이게 별 이야기 다 나는 거죠. 내가 만약 못 듣게 되면은 그러면 인생은 의미 있어야 되니까 의미는 그 가운데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글로 쓰면 되지 뭐 이제. 그랬더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정 못 듣게 되면은 못 듣는 사람 대상으로 수화로 성경 가르치면 되겠구나. 수화 배워갖고 좀 배웠거든요. 그전에. 그러니까 수화를 쓰면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지요. 무슨 말을 들으냐면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 염려,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여러 가지가 다가와요. 그때마다 거기에 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한 생각이 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귀가 전혀 불편하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아니 못 듣게 되면 그냥 살지. 가지고 그거 못 듣는다 그래서 별거 있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젊을수록 가도 막 병원 찾아 그러겠지만은 지금 뭐 그 정도 돼도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그냥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냥 사는데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그렇게 막 아내가 옆에서 걱정해줘가지고 지금 빨리 가게 되는 건데 저 혼자 했으면 제 아내가 서두르지 않았으면 제가 10월 말 이거 끝나고 비행기 이제 직항 다시 뜨면 그때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4월 달에 막 가려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짐 그 교회에서 빨리 비워달라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거든요. 그 짐 교회에 있는 짐 비워달라고 4월까지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사정하고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도를 해뒀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떠올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성령께 주시는 생각이라 믿으셔야 돼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잘못된 진단을 받고 죽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에도
성경에 나오는 죽음, 하나님은 신자의 죽음을 복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 편안한 가운데. 거기에 동요하고 죽는다 산다 뭐 이런 거. 지금 제 아내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이게 밭 지금 막 지금 저 10월에 갈 거니까 저거 지금 모종했잖아요. 몇 주 전에 다 키우고, 여보 한순간 놔두고 주님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되고, 다 놔두고 가. 모든 것도 다 놔두고 가. 그냥 거기까지 있는 동안 거기까지 최선 다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고 내리면은 굉장히 편안해요. 삶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숱한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에 오래 드린 말씀들, 부부에 관한 말씀들, 지금 문제 없지요? 언제 생각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위기가 와요. 아유, 저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럴 때. 그때 주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그때 위기의 순간들에, 고통의 순간들에 찾아오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어린이도 부부에 관한 말씀도 아이들도 드려야 되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속에 너나의 언젠가 내면에 된 그 말씀, 세계적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문제는 성령에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냐. 그 음성이 들릴 때 그냥 지나가냐, 아니면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느냐.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세상 환경과 여러분에 다가온 그 문제들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질질 끌려서 사느냐, 아니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말씀을 따라 살면 평강이 와요. 그 상황이 해결돼서의 평강이 아니라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평강이 와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이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드리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읽으라고 그러고 외우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때에 맞게, 그때에 맞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생각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걸 말씀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말씀을 쫓아 사는 가운데 이 세상에 뒤집어지는 어떤 논란들이 일어나도 평온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로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인지 오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새기고 또 새겨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 감정과 느낌과 세상의 어떤 이론과 그리고 상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부터의 평강이, 세상에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